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종교회의들과 공의회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때 종교회의와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신조,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되고 또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단 그리고 정통신앙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오늘 대표적인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요 회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또 바울과 어떤 이방 지역에 있어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그곳 이방 교회에 있는 여러 제가 봤을 때는 장로급 되는 그런 지도자급 되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올라와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마치 그것이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이나 또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요건이냐,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복음이 맞다면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교회에 오래 있다가 혹은 유대교회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자들, 그런 자들 중심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야만 이 그 구원이 지속된다라는 취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할례라든지 이런 제례 의식들을 전부 다 행하라. 도덕법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의식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 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편입이 됐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주다이저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이 주다이저들 정말로 문제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의 결론을 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일 때문에 전부 다 이 논쟁이 일어났고 변론이 있었고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변론을 하고 그리고 의논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회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결론을 찍어주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온전한 모든 복음과 진리의 이슈들을 다 깨달은 것들이 없고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통신학이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정통신학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이와 같이 약간 논쟁성, 변론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걸 기회로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지 이런 의논을 했고 그 의논과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신학들이 하나하나 쌓여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단들이나 변론이 없었다면 신학 자체가 사실은 세워질 이유도 없었겠죠. 근데 워낙 다른 믿음, 워낙 다른 진리가 영향을 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복음적이다라는 결론을 이 회의를 통해서 그게 종교회의였고 그리고 공의회였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오늘 교회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길게 설교할 내용도 없을 것 같은데 종교회의들과 공의회들에서
들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종교회의들이나 공의회들이라 부르는 그런 회의들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감독자들에게 주신 그들의 직임과 권세에 의해서 그런 회의를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함께 모이는 권한은 개교의 감독들과 다른 주도자들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회의들을 주장하고 그리고 주재하고 회의를 한 사람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교회의 감독들과 그리고 다른 주도자들,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모여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일례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사도들의 공동체, 그때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에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과 또 그들이 선교했었던 교회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온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회의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를 어려움을 당했었죠. 기근이나 그리고 가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을 때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부조를 거뒀고 그 성도들을 부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외부에 있는 교회들을 호소해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 무슨 교회, 이 여러 교회들이 각각 지역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같지만 실제로는 상호 의존을 했었고 상호 보완적인 일들을 했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함께 모여서 이방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다 구분이 없이 중요한 이슈들을 회의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배경으로 사실은 여러 번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정치 체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있는 게 감독 정치예요, 사실은.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어떤 지도자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 주교라고 하는 그 위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있는 교구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지역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교회들 50개든지 60개든지 그런 여러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피고 결정해주고 이런 일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주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독 정치인데 지역 교회들을 그래서 통치하는 감독 법원이 있고요. 지역 안에서 일하는 교회들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리고 어떤 것들을 진리를 가르기 위해서 그 상위기구로 감독 법원이 존재를 하고 주교가 지역 교회를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관할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주교들은 전체 교회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결정을 했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과도 나누고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감독 정치를 해나가는 교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안에서 이런 감독 정치 체제를 가진 그런 교단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은 감독 정치가 일어나는 곳은 1세기가 끝나기 전부터 벌써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1세기에 있었던 교회들의 이미 감독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체제 교회들이 벌써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겠죠. 거기 있는 교회가 오늘날 같이 대형 교회 한 군데 모여 다 모이는 게 아니고 각각 흩어져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그 지역 단위로 감독이 세워져서
주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주교가 세워져서 전체 교회들을 관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도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고 어떤 지역의 에베소 지역의 주교 혹은 빌립보 지역의 주교, 서머나 지역의 주교, 로마 지역의 주교 이런 사람들 전체 지역들을 담당하는 주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안의 교회들을 관할을 하고 교회 전체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거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었던 이 회의처럼 중요한 교회 전체적인 일들을 결정할 때는 그 주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일들을 감독 정치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주교들 중에서도 어떤 지역의 주교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그럴 수 있겠죠. 서울에 교구를 맡고 있는 주교가 있고 어떤 강원도의 어떤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주교를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요성을 서울 전체를 맡고 있는 분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결정이 됐냐면 로마 지역, 로마 교회의 주교가 가장 뭔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는 전체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최고의 성직자, 교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주교회가 그런 감독 정치 체제하에서 사실은 로마 주교든 어디 주교든 동일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주교가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황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주교들 그리고 감독 정치 체제 안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회의들을 열어왔어요. 중요한 거는 325년도에 니케아 회의가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신조들을 결정하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못 박는 그런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는 성찬 교리와 관련해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기독론에 관련된 신조를 마련하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이 부분이 개혁교회와 그리고 천주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원래는 전체 교회들의 일들을 결정하는 게 이 회의였는데 로마 카톨릭이 틀렸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들이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이들도 교회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함께 모여서 그럼 신학적으로 뭐가 맞는지 너희가 말하는 게 맞는지 진짜 우리가 잘못하는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천주교회가 그때부터 따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따로 모여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천주교회가 타락을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회의를 열어서 왜 틀렸는지 이런 회의를 여는 그런 기능이 다 마비가 된 거죠, 사실은. 그 상태에서 로마 교회 중심으로 자기네들끼리의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회의가 이제 로마 카톨릭 중심의 단독적인 그런 회의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에 있었던 트렌트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열어서 뭘 했냐면 저 종교개혁하는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 내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1870년도에서 바티칸에서 회의를 했는데 바티칸에서 1870년도에 무슨 교리를 이야기하냐면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이런 교리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회의 자체가 진리랑 떨어져서 이상한 이제 회의들로 결론들을 내리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감독 정치에 반해서 대의 정치라고 하는 건 꼭 우리나라 국민 투표 통해서 총선 통해서 국회의원 뽑듯이 감독들이 아니고
교회의 멤버들, 교회의 회원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어떤 중요한 의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장로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목사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노회라고 불리우는 교회 안에 개교회 안에서는 그 장로들과 목사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있지만 그 개교회들을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주관하고 있는 노회가 있고, 그리고 그 노회들 전체를 또 주관하고 있는 총회가 있고, 이거를 이제 장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와 교회 재판권이 당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당회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뭔가 모순되고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면 그 상급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노회에 어떤 상소를 할 수가 있고, 노회에서 항고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도 그게 뭔가 옳지 않다라고 하면 총회로까지 올려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꼭 민주주의 같죠. 대법원이 있고 무슨 일반 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장로교회의 가장 그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은 모든 사람이나 그리고 모든 교인들, 성직자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고 개인의 생각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천주교 교황은 무오하다라는 그 설까지 나오는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흘러나가기가 쉬운데, 사람은 교황이든 누구든 전부 다 죄인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다 그러면 좀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거울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정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회고, 그 다음에 감독 정치, 그리고 장로교 정치, 장로회 정치,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교회 정치의 형태는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 회중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사실은 당회가 있는 어떤 측면에서는 장로교회인 것 같지만 우리는 장로교회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개교회의 당회나 개교회를 관할하는 지역의 노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노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최종적으로 또 관할해 줄 수 있는 총회가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노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당회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결정한 것들을 누가 터치할 수가 없는 체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장로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정치 형태는 회중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중교회 혹은 독립교회라고 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모든 교회가 지역교회 회중에게 모든 교회의 권력이 지역교회 회중 자체에 부여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교회들, 독립교회들이나 회중교회들을 연결해주는 연합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합회가 있죠.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연합회가 있지만 그 연합회는 사실은 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고 느슨해요. 진짜로 무슨 이단이 될 만한 어떤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을, 공통된 본질을 흐리지 않는 이상 무슨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어떤 것들을 간섭하거나 혹은 제재를 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교회에서는 목사나 개교회에, 그리고 개교회에 속해 있는 위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 혹은 교회 전체가 다 같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의회, 이런 곳에 모든 권위가 다 기속이 되어 있고, 회중의 회의, 그것 자체가 최고의 법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를 기초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장로의 정치를 기초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당회와 그리고 노회와 총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요. 어쨌든 이런 정치 체제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양성이 있지만 뭐 각자마다 다 장단점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체제도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것은 없고 그렇게 완전하게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이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해왔었던 것들이 교회 역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인간 죄인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2항에 보면 아래의 것들은 종교회의들과 공의회들에 속한다. 즉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의 문제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그 교회의 정치를 더욱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규칙들과 지침들을 정하는 것, 실정이나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그 회의들에 부여된 권세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규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과 결정들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정치 체제들을, 여러 정치 체제를 통해서 결국에 결정하고 논의돼서 이것이 맞다라고 결정된다면 그건 뭐 회중교회든 장로교회든 아니면 감독 정치 체제든 상관없이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결론들이 도출된다면 그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여기 분명히 이 표현이 있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결정이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결정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규례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은 결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뭐 트렌트 회의에서 결정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교황은 무효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것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종교회의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종교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고 신학적인 판단들을 내렸지만 옳은 것들 많겠죠. 근데 100%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회의에서 그렇게 했고 항상 회의에서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그걸 사실은 보는 게 또 중요한 거죠. 3항에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종교회의들이나 공의회들은 일반 회의든 특별회의든 실수할 수 있으며 많은 회의가 오류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천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결국에 만든 것들을, 사람이 결론 내린 것들에는 실수가,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결정이고 맞는 결정을 내린 것이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존을 해야지 그 공의회에서, 종교회에서 이야기한 신조를 더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고 있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건전한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의 신학, 그리고 우리들이 이 잘못된 신앙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 어떤 지침을 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도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정치 체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장로 교회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20세기 교조주의에 빠졌을 때에는 이런 신앙 고백서나 교리들을, 신조들을 아예 성경 말씀보다도 더 신봉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권위를 어디다 두냐면, 봐라,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조 레퍼런스를 어디서 따오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혹은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데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율, 이런 데서 따온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도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면 안 되듯이, 신앙 고백서에서 모든 것들을 레퍼런스를 따오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를 따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와야지. 요거는 뭐라고요? 여기 보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지, 이게 규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앙 고백서 또한 어떤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리고 오류 혹은 오류가 꼭 아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항, 종교회의들과 공의회들은 교회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겸손히 청원하거나 또는 위정자가 그들에게 요청한다면 양심의 만족을 위해 충고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세워진 기구,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어떤 지도자, 이들은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위정자들의 결정을 여기에서 이 컨트롤을 한다거나 여기에서 무슨 결정을 내려준다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를 중세교회 때 계속해서 사실은 겪어왔었죠.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는 참여할 수 없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정치 위정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그 구성원들 사회를 질서 있고, 그리고 그 사회를 안전하고 보호하는 역할로 위정자들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일에 반하는 일들을 정부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힘이 세졌다고 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격 되는 사람이 정치에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하거나 그런 영향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 유지나 바르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일들을 못할 때는 목소리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교회가 교회 자신의 파워를 가지고 정치에 끼어들어서 그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독일에서는 옛날에 나치가 있었을 때 그 나치들의 그런 뭐 유대인들 막 학살하거나 혹은 이 침략 전쟁들을 막 펼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반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일을 전부 다 배제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다스리라고 세워둔 거지, 밖에 있는 정치가들을 입김 불어넣어서 압력 넣어서 영향 주고 그것을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만약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훨씬 신앙생활하기가 좋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가 그런 힘을 가졌을 때 항상 변함없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이런 정치체제, 종교회의와 공의회들은 교회 안의 내부 문제, 교회 안의 진리와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결정하는 것이지, 세속적인 그런 정치나 질서들을 잡으려고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은 다 제한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성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로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는 뭐 회중 정치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태로라면 독립교회인데 그래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당회가 있고 그리고 또 최종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항상 전체 우리 그 회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가부 결정들을 내리는 그런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교회 전체의 질서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다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맞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뭐 교회 위계를 세우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위계가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체제들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결정해야 될 것들도 항상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또 계획해야 될 것들도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신앙 고백서나 그리고 종교회의 요거 자체에는 최종적인 권위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누고는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난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안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들이 신조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미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진리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결정을 할 때 또 분별을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죄성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당회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진리로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뿌리내리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고 내려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치하는 그런 교회의 결정들과 모든 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과 신조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